오늘 말씀 제목이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이런 뜻이죠. 세상에는 종교가 참 많이 있어요. 지금 요즘은 또 이제 사이비 종교가 이제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종교를 선택하는 것도 참 힘든 이제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 큰 종교라는 틀 안에서 우리 기독교가 그 안에 들어 있는데, 여러분 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크고 또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과 가장 분명하게 구별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말 그대로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 그 종교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아. 그 종교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좀 보람을 느끼고 또 행복해지는 것 같아. 또 그 종교를 믿음으로 이제 좀 더 착하게 살아야지. 좀 더 좋은 일 좀 많이 좀 해야지. 뭐 이런 차원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다 그래요. 그렇죠? 그거를 믿음으로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 좀 기쁜 것 같아. 또 내 마음을 좀 다스리는 그런 차원. 그런 차원에서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종교 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종교 생활이 아니죠. 이거는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생명을 얻는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영생을 얻었다.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성령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그 영원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께서는 다음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왜요?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떡이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어디 갔더니 마음이 편안해졌어. 그거 믿었더니 참 이제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 그거 믿으면서 좀 내 마음을 좀 다스릴 수 있는 것 같아. 우리가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기독교를 믿으면 잘못 믿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얻는 종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믿음 생활, 이 신앙 생활을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있는 믿음, 그리고 이렇게 죽어있는 신앙 생활로는 여러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죽어있는 믿음으로 나는 30년을 했어, 50년을 했어, 나는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어. 여러분, 죽어있는 믿음으로 목사가 되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분명히 장로님들 될 수 있고 목사님들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죽어있다고 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죠. 그야말로 요즘 나오는 사이비 그 종교랑 다를 게 없어요. 왜요? 성도들을 다 죽이기 때문이잖아요. 성도를 다 살려야 되는데 죽이기 때문에
뭐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뭐 교회에서 뭐 직분을 맡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헛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단 하루를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당장 내일 돌아가셔도 여러분, 그 사람이 생명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에요. 내 믿음이 죽어있다고 한다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능력도 행할 수가 없고 어떠한 역사도 일으키지 못하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죽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능력을 나타내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었냐 살았냐 막 따지지만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믿음이 죽어있다는 것이죠. 내가 죽어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은 크고 작은 일에 늘 두려워합니다. 늘 무서워하고 떨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큰일 났네.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당장이라도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안절부절하는 것, 죽은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정말 힘들게 출애굽을 했죠.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 야반도주를 하듯이 그렇게 애굽을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앞에 여러분 탄탄대로가 놓여 있는 것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출애굽하기 힘들게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는데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과정 속에서 탄탄대로가 열려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좋은 길도 인도해 주시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은 아주 분명한데, 근데 여러분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위기를 겪고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탄탄대로가 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그 광야 사막에서 오랜 시간 있을 동안 음식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음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 자체가 여러분 큰 도전이고 큰 모험이었습니다. 이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위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힘들게 견디고 싸워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광야의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불만을 가졌습니다. 왜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이거죠. 왜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고생을 시키느냐?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여기에는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 죽겠어. 마실 물도 없네. 우리는 고기도 없어. 먹을 음식도 없어. 여기 있으니까 추워 죽겠어. 더워 죽겠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원망합니다.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다 불평이었고 원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을까요? 그 광야 40년 기간 동안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시간 속에서 왜 이렇게 불평을 하고 원망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어있는 하나님으로 여겼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할 수밖에 없었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죠. 이들이 죽은 하나님으로 여겼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죽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들의 믿음이 죽어 있으니까 죽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사무엘상 17장에서도 죽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군을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을 보자마자 그야말로 전의를 상실하고 말았어요.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이 마음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왜요? 골리앗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골리앗을 보니까 보통 장군이 아니에요. 엄청난 장군입니다. 키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 쳐다보는 것도 힘들어요. 앞에 서 있는 것도 힘듭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이 무기들을 보니까, 창도 보니까 보통 사람은 들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창을 들고 있죠. 입고 있는 갑옷을 보니까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그 갑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그 골리앗을 보자마자 그냥 기가 죽고 말았습니다. 골리앗이 맨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외칩니다. 야, 이스라엘 군대여, 나와 한번 싸워볼 사람 나와봐라. 나랑 대결할 수 있는 사람 나와봐라. 막 큰 소리 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되는 것이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나서 막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아요. 한 사람도 나서지 않습니다. 서로 그냥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숨어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누가 좀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타까우니까 이 사울 왕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골리앗과 싸우는 사람, 그래서 이기는 사람은 내가 재물을 많이 주겠다. 보상을 해주겠다. 그리고 내 딸과 결혼시켜주겠다. 평생토록 세금도 면제해주겠다. 여러분, 엄청난 조건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조건이라고 한다면 한번 나가서 싸울만 하지 않을까요? 재물도 준다 그러지, 딸도 준다 그러지, 세금도 면제해 준다 그러지. 이러면 뭐 그냥 한번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를 보니까 꼼짝도 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내가 나서 싸우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그냥 숨기에 바쁩니다. 골리앗을 앞세운 이 블레셋의 기세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했고, 반면에 이스라엘 군대의 기세는 그야말로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나섰죠? 다윗이 나섭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전쟁터에 우연히 왔어요. 아버지가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형들이 잘 있는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하면서 음식을 싸주면서 이것 형들한테 갖다 줘라 하면서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죠. 근데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가서 보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골리앗이 맨 앞에 나가지고 막 큰 소리 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다 숨기에 바쁘고 도망가기에 바쁘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다윗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골리앗이라는 이 장군이 아무리 크고 힘있고 강하고 무서운 장군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군대가 왜 이렇게 겁을 먹고 있는가? 왜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는가? 다윗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속에서 막 울분이 솟아나오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이러면 안 되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이 하나님의 군대들이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하면서 막 이제 다윗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니 막 주변 사람들이 말립니다. 주위 사람들이 말려. 야, 이놈아, 너는 아직 어리잖아. 너는 아직 칼 한 번도 안 잡아봤잖아. 너는 네가 지금 무슨 재주로 싸울 수 있어? 양이나 치던 놈이 이제 와가지고 뭐 하느냐? 어른들도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막 허세 부리지 말고 당장 이 집에 가라. 한마디로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지금 그러고 이제 있어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의 이야기 26절 보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이 짐승들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절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이 어린 다윗이 지금 무엇을 믿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럼 반면에 이스라엘 군대들은 무엇을 믿지 못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큰 산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무서워하고 겁을 먹고 주눅이 들어서 다 숨어있는 그런 상황이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다윗, 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군대, 여러분 이들의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둘 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산 앞에 지금 있습니다. 큰 어려움 앞에 놓여 있고 똑같은 상황을 만났습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이 다윗은 골리앗이 이 짐승들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러면서 당당하게 큰 소리 치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겁을 먹고 주눅 들어서 숨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같이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겁을 먹으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어떻게 하지? 이제 다 끝났네. 이러면서 숨어버리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힘든 상황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다윗처럼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예수 믿으면서 참 잘 믿었어. 참 행복하게 믿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예수 믿으니까 나 부자가 되었어. 부유하게 살았어.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 반면에 그러지 못한 분도 있죠. 예수 믿으니까 좀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사신 분도 있습니다. 또 예수 믿으면서 건강하게 사신 분들도 있어요. 반면에 아프신 분들도 있죠. 연약한 가운데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건강하게 살았던 아프게 살았던 부자로 살았던 가난하게 살았던 어떻게 살았던 요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기독교에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생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더 중요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나에게 생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자로 나는 잘 살았지, 건강하게 잘 살았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나에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산자의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죽은 하나님 믿는 죽은 자의 믿음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면 내가 살아있는 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죽은 자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죽은 자의 믿음으로 기도해봤자 그게 뭐 기도가 되겠습니까? 응답이 될 수가 없죠. 산자의 믿음으로 기도해야 그 기도에, 그 한마디에 능력이 나타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여러분 산자의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